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예프스키가 쓴 소설 죄와 벌에는 라스콜리니코프라는 한 젊은 대학생이 등장합니다. 그는 스스로를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 같은 사람은 세상의 어떤 법과 도덕을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 세상에 전혀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한 전당포의 한 노인을 도끼로 쳐 죽이고 맙니다. 그런데 그 살인의 현장에 마침 예상치 않았던 이 노파의 여동생이 갑자기 들어오게 되면서 그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그녀까지 죽이고 맙니다. 악한 사람을 죽인 것이니까 자신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살인이라는 엄청난 죄를 저지른 직후에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해방감이나 만족감이 아니라 지옥 같은 공포와 심리적 분열이라는 벌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잡으러 오지 않았는데 그는 스스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정신과 몸이 망가지면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또 밥을 먹지 못하고 사람들의 눈빛 하나하나가 두려워집니다. 죄가 그의 마음속에서 이미 벌을 집행하고 있었던 것이죠. 도스토예프스키는 이 소설을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말하고 싶었습니다. 들키지 않아도 혹은 법망을 피해도 죄는 반드시 이 사람의 영혼과 내면을 무너뜨리고 삶 전체를 뒤흔들어 놓는다는 것, 즉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진리입니다. 성경을 읽어도 그렇고요. 이러한 고전을 통해서도 우리는 죄에는 반드시 벌이 따라온다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사무엘하 13장은 바로 이 진리를 다윗의 가정을 통해서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한때 다윗은요, 성공과 성취의 절정에 서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부터 서서히 영적으로 무뎌지기 시작하면서 그는 결코 넘어서서는 안 되는 선을 넘고 맙니다. 밧세바를 빼앗고 간음하고 또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듭니다. 그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엄중하게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리라. 참 무서운 심판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 기자는 13장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 짧은 한 문장이 얼마나 무겁게 들립니까?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 선포하신 그 말씀이 이제 다윗이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자신의 궁궐 안에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 속에서 섬뜩한 현실이 되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마디도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라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가장 비극적인 방식으로 보여주는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다윗의 큰아들 암논은 왕위 계승 서열 1위였습니다. 긴 고난의 세월을 지나서 왕이 된 다윗이 헤브론에서 첫 번째로 얻은 아들이니까요. 얼마나 소중하고 사랑스럽겠습니까? 이 암논이라는 이름은 신실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분이라는 고백을 이 아들의 이름에 담은 겁니다. 그러나 암논은 그 이름의 뜻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걷습니다. 그는 배다른 아름다운 누이 다말을 사랑했는데 어찌할 수 없는 상황으로 상사병에 걸리고 맙니다.
2절에 보시면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 알고라는 표현이 있죠. 이 표현은 당시 공주들이 머무는 장소가 구별되어 있었고 경호원으로부터 보호를 받았기 때문에 이 출입과 이동 제한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왕자일지라도 그곳에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어느 날 그의 친구이며 다윗의 조카인 교활한 요나답이 암몬에게 매우 간교한 제안을 합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에게 다가가듯이 공주들이 머무는 곳에 갈 수 없고 만나기도 어렵다면 이곳으로 불러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 방법은 바로 당신이 아픈 척하면 당신의 아버지 다윗 왕이 병문안을 오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때 다말이 와서 음식을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해라. 이런 계획이었습니다. 그 계획은 성공하게 되죠. 아무것도 모르는 다말이 와서 과자를 만들어서 그 앞에 차려놓았을 때 그는 모든 사람들을 이 방에서 물러나게 하고 다말을 침실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는 설득하고 저항하는 그 누이 동생을 강제로 성폭행합니다. 이 끔찍한 일이 가족 안에서 벌어진 것이죠. 성경은 이 사건을 자세하게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끔찍한 장면을 성경에 이토록 생생하게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윗이 저질렀던 죄가 부메랑처럼 그의 집으로 정확하게 돌아오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율법의 경계를 넘은 것, 성적인 욕망이 그 중심에 있다는 것, 힘과 권력으로 상대를 짓밟았다는 것, 한 사람의 인생을 비극으로 만들었다는 것, 이 암논의 범죄와 다윗의 범죄는 섬뜩할 만큼 닮아 있습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이 본문은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아주 극적인 방식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대목에서 종종 이런 질문을 품게 돼요. 정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일까? 근데 내가 세상을 보니까 공의롭지 않은 세상인 것 같은데 세상을 보면 왜 악한 사람이 항상 잘 되는 것처럼 보일까? 시편 74편의 시인도 이와 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73편을 몇 구절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이 시인의 눈에 세상은 정의롭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시인은 결국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다. 하나님의 공의는 무너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우리의 시야가 너무나 짧았을 뿐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때로는 세대를 넘어서까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정말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범죄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개입하지 않는 것, 내버려 두는 것. 사실 그게 가장 무서운 심판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욕망을 채운 암논은 이후 다말을 마치 쓰다 버린 물건처럼 내쫓아버리죠.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그토록 간절히 원하던 것을 얻고 나서 오히려 더 깊은 공허와 혐오가 찾아온 겁니다. 이 암논의 급격한 감정 변화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신앙의 위인 어거스틴은 고백록에서 우리 마음은 당신 안에서 쉬기까지 쉬지 못합니다 라는 유명한 고백을 남겼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몇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는 자신의 어떤 성적 방종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젊은 시절 자신이 욕망했던 것들이 자신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이 공허하게 만들었다고 고백합니다. 암논이 바로 그랬습니다. 욕망이 충족된 후에 찾아온 공허와 자기 혐오를 다말에게 다 쏟아낸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마음 중심에 올려놓았을 때 그것이 돈이든 성적인 욕망이든 쾌락이든 권력이든 혹은 자식이든 그 절대화된 대상은 결코 만족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나 자신을 파괴할 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파멸로 이끌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거스틴이 말한 무질서한 사랑입니다. 무질서한 사랑. 사랑하는 대상의 순서가 잘못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의 중심에 두었을 때만 다른 모든 것을 올바른 크기와 방식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돈이 제자리를 찾습니다. 사람도, 일도, 관계도 모든 것이 올바른 자리로 돌아가요. 그러나 반대로 그 순서가 뒤집어질 때 사랑조차도 우상이 되고 그 우상은 결국 이렇게 엄청난 파멸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인간의 불행은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사랑의 순서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라고 요구하신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 얼마나 예쁘겠어요. 자칫 사랑의 순서가 바뀌면 아브라함도 불행할 수 있고 이삭도 불행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죠. 그래서 그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남긴 또 다른 유명한 고백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이 마음 중심이 될 때, 하나님을 사랑함이 첫 번째가 될 때 삶의 질서가 바르게 잡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심이 되면 그 다음에 모든 삶은 마음대로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 삶이 돼요. 결국 암논의 죄와 파멸은 자기의 욕망을 절대화했던 우상숭배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팀 켈러 목사가 우상을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것 없이는 내 삶이 의미 없다고 느끼는 것. 그것이 없으면 내 삶에 의미 없다고 느끼는 것, 무엇일까? 우리 성도님들 솔직하게 내 마음에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계속해서 추구했던 것, 이것이 없으면 내 삶에 의미가 없다고 느꼈던 그 무엇, 혹시 내 안에 있습니까? 그게 무엇인가요? 그게 무엇이든 그것은 반드시 나를 파괴하고 내 주변 사람들을 망가뜨리는 우상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순서를 바로 세우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이 우상숭배에서 해방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채색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뿌리고 울며 돌아가는 다말의 모습은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어요. 선한 마음으로 오빠의 병문안을 갔을 뿐인데 한순간에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져 버렸습니다. 고대 근동 문화에서 강간을 당한 여성은 마치 손상된 제품처럼 취급되었고 다른 남자와 결혼할 가능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 강간한 남성이 보상하고 그녀와 결혼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내쫓긴 다말에게는 그런 가능성조차 없었습니다. 다말의 찢긴 옷은 송두리째 한순간에 깨어져 버린 그의 인생을 상징하고 있고 동시에 다윗 왕실의 영광도 함께 찢겨져 나갔음을 상징합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도 다말처럼 자신의 잘못이 아닌데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억울하게 피해를 당하고 아무도 나를 지켜주지 않았다는 외로움과 수치 속에 오랜 세월을 버텨오신 분들이 계신가요? 오늘 이 말씀이 그분들에게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다말을 잊지 않으셨다고. 하나님이 다말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이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그녀의 이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 억울함과 고통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약하고 상처받은 자들의 편입니다. 한편 이 다말의 오빠 압살롬은 이 소식을 듣고도 일단 침묵합니다. 아마 아버지 다윗이 형 암논을 마땅히 또 합당한 방식으로 징계해 줄 거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다윗이 크게 분노했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그 어디에도 징계했다고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이 구약 성경을 신약 성경의 언어로 옮겨둔 70인역이라는 성경이 있는데 그것에 보면 이런 구절이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원래 성경에 맞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자, 이런 구절입니다. 암논이 장자이기 때문에 다윗이 그를 사랑하여 암논의 못된 짓을 저지하지 않았다. 이 말씀이 원래 히브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던 거죠. 자, 다윗이 암논을 정당하게 징계하지 못한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장남에 대한 편애입니다. 저도 장남으로 태어났는데 우리 동생들은 그렇게 느낄 거예요. 장남에 대한 편애. 솔직히 우리 어르신들 장남 더 예뻐하신 경우가 많을 거예요. 다윗이 그랬어요. 왕이 되고 첫 번째 태어난 아들이에요. 근데 사랑의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했어요. 적어도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에 중심이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식을 또 올바르게 사랑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질서한 사랑의 질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올바로 사랑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식을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먼저 사랑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율법에 따라서 사실 그 자식을 징계했어야만 해요. 정당하게. 그것이 참된 사랑이죠. 그런데 다윗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더 깊은 이유가 있죠. 바로 다윗 자신이 자기의 죄로 인해서 부모로서의 영적 권위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암논을 심판한다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을 심판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나도 그와 다를 바가 없다. 사실 나는 내 아들보다 더 더럽고 큰 죄를 지었다. 이 죄책감이 정의를 마비시킨 겁니다. 이 침묵은 결국 압살롬의 분노를 쌓아가게 만들었고, 훗날 압살롬이 형 암논을 직접 죽이는, 자신이 직접 심판하는 또 다른 비극의 씨앗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올바로 살아야 할 이유가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소중한 이유가 있다면 바로 내 자식들 때문입니다. 신앙인으로서 본이 되지 못하는 부모,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존경을 잃어버린 부모는 자녀를 제대로 이끌어주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부모에게 질서와 권위를 주시고 그리고 책임을 맡기셨어요. 자녀 양육이라는 자녀를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는요, 그 엄청난 책임을 스스로 다 무너뜨립니다. 반대로 말하면 최고의 자녀 교육은 부모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면서 아름다운 신앙의 본이 되는 거예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도 하나의 가정 공동체인데 좋은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교회 다닌 분들이, 신앙의 선배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돼요. 그럼 좋은 교회 됩니다. 가정과 교회 원리는 똑같아요. 부모가 먼저 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도 흠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려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그 부모의 모습이 훗날 자녀들에게 가르침이 되는 거죠. 그것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유산이라고 믿습니다. 암논의 통제되지 않은 욕망과 다윗의 무책임한 침묵은 다말이라는 한 인격을 파괴했을 뿐 아니라 압살롬이라는 또 다른 심판의 도구를 깨우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인간 왕권의 한계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간절한 갈망을 불러일으킵니다. 권력으로 착취하지 않는 왕, 약한 자를 보호하는 왕, 진정한 정의를 세우는 왕, 그런 참된 왕을 갈망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우리의 갈망을 채우시는 참된 왕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암논은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누이를 희생시켰습니다. 그러나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신부인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를 희생하셨습니다. 다윗은 침묵으로 불의를 방조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불의와 맞서 싸우셨습니다. 다말처럼 수치를 당한 자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모든 수치를 짊어지셨습니다. 결국 뒤틀리고 파괴된 이 세상은요, 오직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다시 회복되고 제 자리를 찾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 우리 모두 이 참된 왕 다시 오셔서 이 세계를 회복하시고 죄를 제거하시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을 마음 중심에 온전히 모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오늘 다윗의 가정에서 일어난 이 비극을 묵상하면서 저는 한 가지를 다시 한번 깊이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은 답답한 제한이 아니라 나와 내 가족을 지켜주는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품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그 울타리를 넘었을 때, 그 경계를 넘었을 때 그 파장은 자녀들의 삶까지 다 무너뜨렸어요. 반대로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삶은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흔들리지 않고 철마다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고 우리 가정을 지키는 가장 든든한 기초입니다. 그 고백을 마음에 담고 시편 1편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죄의 무거움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앞선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하시고 그 우상의 자리를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결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정과 교회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앙의 본이 되게 하시고 그 삶이 자녀와 교우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유산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중심에 굳건히 모시고 그분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의 울타리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복된 삶임을 날마다 기억하며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